우리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성탄절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며 절망의 나락을 걷어가신 예수의 오심을 감사하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온통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승리하며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육체들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황무해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의 오심이 온 땅에 빛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빛되고 소망되시는 주님이 좌정하시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더 낮은 곳, 더 힘든 곳,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온라인 오프라인 막론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112장 1절과 4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109장 1절과 2절 찬양 드리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어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풀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많고 내려놓는 것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매주 맥주절과 또 이렇게 성탄절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들을 모아서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예수 사랑 나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다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박임진 목사님을 돕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형제를 돕고 사랑하는 마음이 성탄의 예수의 마음인 줄 알고 귀한 역사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그 손길 그 정성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사랑하는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손길도 하나님이 두고두고 갚으시고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을 더하시기를 소망하오며 동방의 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성탄절에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복되고 귀하고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유난히 어렵고 또 쓸쓸하지만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구석구석 어둡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1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더하여 상처된 부분들이 치료되고 아픈 부분들이 회복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용기와 힘을 얻는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또 오셔서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늘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시기 위해 처음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신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죠.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산은 울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날마다 그들의 삶 속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죄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던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생각했던 기쁨과 즐거움들은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에는 죽음이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불행과 근심과 걱정과 남에게 핑계하는 이런 무책임한 삶들이 판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되게 살아도 소득이 없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을 수 없는 불공평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소망을 수혈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그 말에 대단히 동감을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희망도 가망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소망을 수혈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주님이 오셨다면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놀랍게 아름답게 귀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수혈하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 에덴 동산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임을 아시고 이 땅 위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바로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절망과 좌절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코로나 상황은 참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앞날을 예상할 수 없는 참 버거운 일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성탄절의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든지 이 성탄은 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에 꼭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탄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져 갔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로 칭함을 받았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의 상태는, 그때의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초라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도 버렸고 사람도 버렸고 나 자신도 나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주님께서 헐어버리셔서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 하나 되게 하셨고, 절망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희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당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둘레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뜰 동편에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뜰은 특별히 유대 남성들을 위한 뜰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유대인 여성을 위한 유대인들의 뜰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뜰, 제사장, 유대인 남성, 유대인 여성의 뜰들은 높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높이에 벽만 다르게 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세 뜰 밑에는 5계단을 내려오게 되면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의 다른 한쪽으로 다시 14계단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의 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벽 너머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벽들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벽을 넘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했어요. 지금 주님이 그 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 벽을 넘어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방인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구경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그 자리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죽임을 각오해야 됐던 거죠. 쉬운 말로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상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벽 너머에 있는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멸시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벽 너머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그때에 하는 12절의 말은 바로 이 벽이 쳐져서 넘어가도 죽고 그냥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이 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고,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주님이 대신 차지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기에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감을 얻었다고요? 아버지에게 나감을 얻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평안이 아버지에게 나감을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한번 보세요.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생계를 유지하고 연명하려고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향해 일어서는 순간부터 탕자는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만 생각했고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아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 성탄절은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벽을 허시고 자기의 육체로 그 벽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치 돼지우리 간에 있어서 절망적이었던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희망찬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성탄을 기점으로 달라지리라고 믿어요. 그런 탕자도 아버지가 받아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줬는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2021년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는, 이제 우리는 13절 말씀을 한번 보죠. 12절이면 그때의 너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3절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 밖에 있던 너희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라는 접속사는 상황의 반전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 새로운 무엇인가가 뭐냐? 이것이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요.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이 뭔가요?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실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구성원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9시에도 불려오고 12시에도 불려오고 3시에도 불려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예수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 예수를 믿기도 해요. 그런데 일이 끝나고 포도원 안에서 일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똑같은 품삯을 지불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 어땠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때가 찬 경륜의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2가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 첫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꽉 차가지고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마치 종처럼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반면에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편견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아주 악독한 족속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살해하잖아요. 이게 그냥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이잖아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4장 9절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요한은 거기에다 주석을 달았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원수되어진 이 관계들을 하나로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로 만들고 화해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그동안 내게 상처를 주었던, 내가 상처를 입혔던, 소홀했던 사람들,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성탄절에는 이야기해야죠. 내가 1년 동안 혹 상처 준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아내도 남편에게 얘기해야 되고요. 부모도 자식에게, 자녀도 상처. 이것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위해 하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 일을 위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는 보는 바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화목을 회복하는 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들이 쫓겨난 방향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쫓겨났다 그랬나요?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에도 보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들이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동편에다가 그룹들과 화영검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모세를 불러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지난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의도적으로 가는 방향이 나와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서쪽에 있는 호렙산을 찾아가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호렙산. 호렙산이 서쪽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많이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의 차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16절을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 결과로
먼 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 모두가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며 내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화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함께 나가는 은혜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19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죠.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 두 가지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난 수요일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영광은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심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주라 시인하는 것,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죄를 시인하면 자백이 되잖아요. 그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목표의 주인이고 내 비전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빌립보서 2장 11절에 우리에게 주신 지난 주일의 메시지. 오늘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시인해야 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되고요. 삶으로 인정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뭔가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요?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독사조. 이 말은 목자들도 천사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본래보다 더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래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본래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어렵게 낮추지는 않나요? 그럼 영광을 가리는 거죠. 나로 인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으로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 성탄절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가 타락한 천사 사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떤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이 꼭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너희가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어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애를 통해 믿음을 통해 가정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확대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형편대로 돌아가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내 주변에 내가 화목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지 성탄절에 꼭 돌아보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보내시다가 주일날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